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또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는 그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군종 장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군종 장교의 업무 중 하나가 군에 들어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병사들을 교육을 하고 또 같이 돌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제가 군에서 군종 장교로 있을 때, 목사로서 군에 있을 때 늘 담당하던 교육은 분노 조절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르쳤는데요. 보통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노가 마음에 일어날 때 그 분노의 자리, 화가 나는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다고 가르칩니다. 그 자리를 피한 다음에는 싱호흡을 몇 번 크게 쉬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내가 화를 왜 냈나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엇이 화가 났다라고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분노 조절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것이 사회에서 가르치는 정도, 어떻게 분노를 조절해야 될지, 어떻게 화를 낼지 가르치는 방법이죠.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중세시대인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요. 어떤 이는 분노를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아주 가장 극렬한 감정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 만드는 악한 감정으로 신자들의 가장 강력한 적이라고 보고 있고, 분노는 영혼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도하는 상태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분노하면 성령이 떠나고 의의가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분노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죄가 되는데, 복수하려는 주체할 수 없는 욕구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벌받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이 분노라고 말했습니다. 고통받은 만큼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보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는 분노.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노를 내본 적이 있으신지, 분노를 닿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분노가 일어날 때 사실은 내 마음에는 어떤 은혜도 없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무조건 원수가 되고 적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마음의 동요, 모욕, 야유, 분개, 모독이 이어지고 상대를 무참히 괴롭히고 관계를 공격과 증오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죄로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속에는 이런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에 사로잡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오늘 잠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것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빨리 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화에 사로잡힌 이들은 노하기를 속히 하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이는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화내셨을까? 예수님은 물론 크게 화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물건 파는 이들을 꾸짖으셨을 때,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을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는데요. 그런데 그 구절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지만 그 화는 조절된 화라고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시는 자들에게는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은 상이고 비둘기 바꿔주는 사람들은 의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화내셨을 때도 그 화는 조절된 화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화였습니다. 파는 행위가 화가 난 것이지 파는 사람 그 자체를 미워하거나 피해 주신 생각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다면 아마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그 성전이 더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겠죠. 예수님은 거기서 돈을 바꿔주는 아무개, 비둘기 파는 아무개를 딱 집어서 싫어하시거나 그 사람을 대상으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의 화내는 것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화를 내는 대상들까지 생각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 잘못된 행위들을 꼬집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화는 조절되고 또 준비되고 생각된 화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절대로 그냥 감정이 휩싸여서 화를 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죄악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나의 법도를 따르고 믿는다면 또 언제나 용서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멸망할 것이라고 화를 냈다면 그 뒤에 예언에는 내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다시금 얼르기도 했죠. 화가 나면 참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노를 아예 참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노하기를 더디하라라고 했죠. 화를 참고 자신의 감정을 참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는 화병을 남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낼 때 좀 더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며 화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는지 분명히 말하고 화를 표출하는 방법도 정당하고 또 상대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즉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노하신 것,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은 달리 보면 그 화를 내는 대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시고 또 노하셨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노는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분노,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화였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혹은 영화나 다른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분노, 복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화가 나면 갚아줘야 되고 내가 당했으면 되갚아줘야 되는 것이 오늘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하고만 살 수 없고 화를 내야 하고 반드시 되갚아줘야 합니다.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날이 선 이들은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화를 내고 지적하며 무시합니다. 당연하고 적법합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냈으면 이만큼의 가치를 받아야 하고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받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이죠. 그에 비해 온순하고 온유함, 용서, 인내, 그리고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 그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셨고 모세도 화를 냈지만 누구보다 온유하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화를 다스리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셨던 것이죠. 혹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난다면 잠깐 자리를 피하시고 한번 심호흡 크게 한 3번 정도, 2-3번 정도 쉬신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찾아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화를 더디하고 또 화를 내더라도 정당하게 해달라고, 또 화를 내더라도 그 화를 사랑으로 바꿔서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유할 수 있도록, 참을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절하여서 화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에 가장 적합한 일로 이끌어 주시고 바꿔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과 8절을 제가 또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아무리 악한 이들이 잘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때로는 분노할지라도 그 분노를 조절하여서 오히려 그 분노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바꾸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때로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분노를 잠시 참고 적법하게 또 차분하게 화내는 것에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 화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 우리의 화가,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감정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수표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내며 이 공동체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김지성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부목사님들, 전우사님들 도와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도와주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의 소중함과 엄중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직분이 되고 또 직분 맡은 자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는 이들, 괴로워하는 이들, 눈물 흘리는 이들, 또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프고 괴로운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픔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절실히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픔과 고난을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청년과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담아 실천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는 삶, 세상에서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유산을 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또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도와주시옵고 소망을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꼭 함께해 주셔서 그 시험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쓰임받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예물이 되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소원과 간구 담았사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주님의 도움을 바라며 도움을 구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